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오늘 사건은 이별입니다. 이별과 비전이라 서로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은 오늘 이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이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자유롭게 써도 되고 벗어도 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는 여러분 표정을 좀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소리를 내고 그런 시간 아니니까 답답하셨죠?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으신 분은 벗어서 표정을 보여주셔서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유예요, 자유. 써도 되고 벗어도 되고. 예. 이별, 쉬운 이별이 있을까요? 이별은 대부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아주 멋지게 쿨하게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이별해도 마음은 아프죠.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서가 저 광주까지 군대 가는 오빠를 배웅하고 나서는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아니 내년이면 올 건데 뭘 이렇게 우냐. 더 씩씩해서 올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그래도 잠시라도 헤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어쩐지 이렇게 힘들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날도 말해요. 오빠가 지금도 보고 싶다 그래요. 참 얼마나 애틋한 남매간입니까? 여러분,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아주 멋지게 헤어졌는데 그래도 이별은 쉬운 거 아니죠. 이렇게 이별한 아브라함은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이 조카 롯을 혹시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내 상속자로 삼아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조카 롯은 저 갈대아 우르부터 출발해서 생각하면 하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동행해 왔어요. 기근만 나 어려울 때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같이 갔어요. 근 30년을 그렇게 동행했던 롯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과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멋지게 이별을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쓰라린 이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러야만 하는가? 우리 인생 살면서 왜 이런 이별을 만나야만 하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틋한 조카 롯과 이별하게 되는데 이 이별의 원인은 부자가 되는 데서부터 일어났어요. 부자가 되는 건 다 좋은 일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양과 소를 거느린 이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한꺼번에 이동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제 목자들끼리도 서로 어디서 풀을 먹일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 종들의 싸움이 주인들의 마음을 서로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지만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소식을 보고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맞이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아주 친한 사이인데 자식들 때문에 불편하게 된다든지 또 뭐 사업상 문제 때문에 뭐 불편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브라함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너와 나는 골육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 제안은 참 좋죠. 다투지 않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제안이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의 권리를 조카 롯에게 넘겨줬어요. 네가 좋은 곳 땅을 선택하면 나는 거기를 떠나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의 권리를 줬어요. 그러면 조카 롯은 지금까지 그렇게 친밀하게 친척으로 지내온 사이, 어떤 어려움도 같이 했던 사이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조카 롯이 그 말을 듣자마자 선택하려고 쭉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이 선택의 기준이 나와요. 이 선택의 기준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아브람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뭘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왜 물이 넉넉한 것을 선호하게 될까요? 이전에 기근을 경험한 적 있잖아요. 기근을 경험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기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다.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하자. 물 많은 곳에는 그만큼 토양도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유리하고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보기에 좋은 곳, 현실적으로 유리한 곳, 이런 걸 선택했어요. 기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픔을 겪지 말자. 그런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걸 선택했어요.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당연히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유리하고 눈에 보기 좋고 이익이 될 만한 것, 이런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맞는 일입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의 관점을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선택할 때 다 육신의 정욕대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욕적으로 지나친 욕망으로 빠지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거. 오늘 이 시대는 다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마음에 좋은 것, 마음에 내키는 것, 자기가 선호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안목의 정욕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심판 때에도 보면, 노아 심판 때에도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된 사람들의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속의 흐름이고 그 끝은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이생의 자랑, 네, 세상에서 자랑감이 되고 1등이 되고 우승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 큰 상금을 걸고 막 이게 음악 경연대회도 하고 그래서 매덕을 받고 환호하고 의뢰이 이렇게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거리, 1등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우승, 1등, 잘하는 것 이거 위주로 키우면 거기에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도 생기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폭력이 생기고, 자기가 유리한 위치를 택하기 위해서 거짓도 죄악도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1등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무조건 1등하는 것이 전부인가?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고 그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유리한 쪽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 쪽을 보니까 아주 기름진 땅이고 아주 그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 그랬어요. 아주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옮겨서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문화가 발전하고 살기 편하고 다 보기에 좋고 유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 그긴 죄악의 도성이고 결국 그렇게 세속을 따라갔던 이 롯은 후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유리한 쪽, 훨씬 좋은 쪽을 선택해서 보기에 좋은 쪽을 선택해 갔는데 그 끝은 어둠이고 고통이 오게 된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자, 롯은 기근의 교훈을 통해서 물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었습니까? 기근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기근을 피하려고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아내를 뺏길까 봐 염려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은 성공해서 그대로 먹혀들었어요. 자기 목숨은 보전하고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이를 주는 대가로 은금과 양과 소와 노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결국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리고 얻은 보상의 재물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거짓말에서 성공한 것 같고 유리한 입장에 선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벌고 재산은 증식되었는데 아내를 뺏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교훈을 얻었겠어요? 돈을 많이 얻고 아내를 팔아먹은 기분이 있지 않겠어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면은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통찰력을 얻고 분별력을 얻은 것입니다. 기근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유리한 대로 갔던 롯과 같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그 산지에 그냥 머무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며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마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요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사업상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온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좋은 대로, 너 유리한 대로 다 그렇게 다 양보하고 쿨하게 멋지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아픈 것이죠. 30년 이상 함께 고락을 같이 했는데 롯이 헤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어쩐지 우울하고 허무하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구고 힘이 풀이 죽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당장 아무 비전도 없고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비전이 있고 훨씬 더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머물러 있지만 현실은 유리한 거 다 뺏긴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롯도 별로 달갑지 않게 그렇게 휑하니 떠나가 버린 그 씁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성경에 보니까 눈을 들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냥 눈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좀 관점을 바꾸도록, 생각을 달리하도록 하나님 말씀할 때 눈을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울해가지고 눈을 떨구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침울하고 우울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둘러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저앉아 풀이 죽어 있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두루두루 다녀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가와서 친절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씁쓸하고 아픈 가슴을 달래주려 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도록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들은 아주 실제적이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고 느껴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며 맛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건드시는 하나님이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주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땅을, 그리고 내 자손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 맛볼 은혜가 있고 경험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후손 대대로 맛보게 될 그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거닐어보고 느껴보고 온몸으로 실제로 느끼는 그런 은혜를 경험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실제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져보고 거닐어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상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기도를 더 구체적이게 되게 하고 실감나게 만들 수 있어요. 천국도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 정금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온몸으로 느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에 살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 하신 말씀을 17절까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 17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다 셀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실까요? 아브라함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어요. 아내는 여전히 불임 상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잘 믿겨지지도 않고 아들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상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울해지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혹은 따돌림 당하기 때문에 혹은 이별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풍부한 분량의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 안에다가 약속하는 그 약이잖아요. 말로 준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이 이 말로 약속을 주실 때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믿을 신자에다 열매 실자인데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이 성자는 말씀 원변에다 이룰 성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침내 결과가 나타나도록, 열매가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없어요. 내가 아직 느껴지지 않고, 내가 아직 경험되지 않고, 내가 그 큰 은혜의 분량이 다 짐작이 안 돼도 하나님은 입에서 말씀을 내시면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게 완성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리고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했겠죠. 일단 아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손이 번성해야 된다. 언제나 일이 이루어질까? 육신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도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여인의 몸에서 아이를 출생시키겠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죄를 도모하게 만든 원흉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은총으로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비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말씀해 주셔도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알고 보면 거저 받는 거예요. 누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누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내가 자식도 잉태하지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여전히 불임 상태에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산지에 거하고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믿음의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 나와서 다녀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성한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여러분 집에 평수가 넓어지거나 갑자기 금고에 어느 날 가보니까 금이 가득 차 있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갑자기 확장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은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어갈 약속이에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찾아와서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 주는 분. 눈을 들어라, 바라보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 두루두루 좀 거닐어 보면서 느껴. 그러면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여기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계시며 여러분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따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불러내셨어. 내게 위대한 말씀들로 약속해 주셨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상해 보아라. 느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너에게 일어날 것을 느껴 보아라. 그리고 그 기쁨을 품고 기도해 보아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그는 어린 목동으로서 형들은 다 군대도 가고 형들은 인정도 하고 사무엘이 와서 이 다윗의 자녀들을 다윗의 형제들을 보기를 원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평상시 아버지의 태도가 그렇다는 말이죠.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꿈꾸며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전히 목동이고 여전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내가 양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성실하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나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앞에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기록해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자기가 그렇게 양들을 이끌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 이게 그의 노래가 되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침울하고 낙심될 때가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살았어요. 그러던 목동 다윗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생각한 것 이상 얼마나 풍부한 물질을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닌데 그 개인 사유의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역대상 29장을 여러분이 가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풍부한 은금을 가졌는지 그 평생에 모은 은과 금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드리면서 감격해서 부른 노래, 그 시가 역대상 29장 12절 13절이에요. 그는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노래입니까?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생애, 하나님의 그 풍부를 경험하게 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미약하지만 이런 중심으로 내가 내 살 길 찾아 기근 해결하겠다고 가봤더니 수치만 당했어요. 아내는 빼앗기고 돈을 얻었는데 이 돈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내를 팔아먹은 것 같은 그 돈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했겠어요. 돈을 따라갈 일이 아니다.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내가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 경험이 옳다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구나. 분별하게 된 거예요.
롯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유리한 대로. 여러분, 세상은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유리한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입맛에 맞게, 다 기호에 맞게, 다 자기 좋자고 살자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주는 삶과 내가 열심히 찾아 헤매가지고 움켜쥐려는 삶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어떤 아이가 가게에 갔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주인이 말했어요. 얘야, 그 앵두 마음껏 가져가라.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있을 뿐이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 주인 아저씨가 그 큰 손으로 앵두를, 야, 너 오충을 내봐. 한 줌 쥐어서 줬어요. 아이는 밝게 웃었어요. 자기의 조약손보다 주인의 큰 손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믿으시고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때때로 쓰라린 아픔을 겪고 이별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이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른 일을 했다, 자부심을 느끼지만 돌아오는 건 씁쓸하고 외롭고 허망한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욕심을 따라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 먹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상상해보고 혹은 걸어보고 느껴보고 두리탄해보는라 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가 될 걸 꿈꾸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2, 3분 정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